추석이 끝났는데 새로운 마음으로 신앙을 다시 한번 정립하는 이제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세상의 어떤 풍조에 휘말릴 만큼 약하면 결코 세상을 살릴 수 없습니다. 세상도 못 이기고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종교생활로 빠져버리거든요. 종교생활은 절대 응답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특징이 두 가지 있었어요. 늘 항상 핍박이 따라다녔어요. 예수님 때부터 자그마치 AD 그러니까 서기 313년까지는 계속 핍박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끝나니까 이제 노마가 기독교인들을 예수님 당시 핍박했죠. 근데 절대 문제가 안 됐어요. 그게 그 이유는 두 가지 있었거든요. 하나는 복음이 있었고 하나는 기도가 있었다는 기도. 그리스도를 사실대로 믿었거든요. 근데 이 응답이에요. 이제 다른 응답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실제로 내 삶 속에 역사하는 응답입니다. 이거에 다였어요. 근데 이걸 무시해버리고 자꾸 무엇인가 나의 의지로 나의 어떤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본주의를 쓰잖아요. 인본주의를. 누구를 통하고 누구 백도 쓰기도 하고 누구 도와달라고 하고 물론 필요합니다. 근데 그 이전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 복음은 그리스도지만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걸로 끝내세요. 이걸로. 이게 우리 본문에 보면 이제 야고보 헤롯이 당시에 헤롯당은 유대인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을 통치하고 있었죠. 로마 황제가 임명했기 때문에 이 땅이 로마 석국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헤롯당이 야고보도 예수님의 제자였죠. 야고보를 죽였어요. 죽이고 이것도 안 됐는지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베드로를 옥에 딱 가둬버렸거든요. 그럼 내일이면 이제 죽인다는 그런 말을 듣고 그날 저녁에 교인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 옥에서 꺼내주시고 방해했던 헤롯당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제 무너뜨려 버리는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헤롯이 뭐 죽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항상 이 사람들이 두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답을 주었는데 우리 다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 이미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내 안에. 그리고 언제든지 이 기도는 아니할 말로 화장실에 앉아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좋은 것을 우리가 놓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아닌 모르는데 하나님 자녀인데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건 더군다나 영적인 거라. 그러니까 또 이제 안 보이니까 은혜 받지 못하면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 그 속으로 은근히 나도 모르게 그런다고 되냐? 기도한다고 되냐? 교회 다닌다고 되냐? 이런 부정적인 거 나도 모르게 마귀가 자꾸 집어넣어가지고 안 믿게 만드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걸 또 쫓아가게 만드는. 그래서 자꾸 신앙생활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으로 이끌어간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 못 믿도록 야 봐라 말이야 교회 장로까지 된 사람 저러지 않느냐. 그래서 자꾸 내가 스스로 전도는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막아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내가 막고 있어요. 저 사람 보니까 교회 다닌다는데 보니까 이런 식으로.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이 거짓말책이 아니라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제 기도 속에 있는 교회와 성도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 속에 있으면 돼요. 정말 우리가 복음 알고 기도 속에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암브로시우스 같은 그런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암브로시우스는 초대교회 아주 유명한 감독이었어요. 기도하는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뭘 보고 그러냐? 어거스틴을 보면서. 어거스틴 어머니가 모니카였잖아요. 어거스틴한테는 그렇게 28살까지 방탕이었어요. 방탕. 근데 뒤에서 계속 포기하지 않고 모니카가 따라다니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암브로시우스를 만나가지고 이제 어거스틴이 돌아와서 시대적인 인물이 됐잖아요. 아주 교회사의 중요한 인물로 이제 훌륭한 인물로 세워지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구나. 이거 성경 말씀은 아닙니다. 근데 성경대로 맞잖아요, 그게. 그래서 기도 속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삶 속에 기도가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만큼은 좀 확신해야 돼요. 얘야, 내가 난 도와줄 건 없다. 근데 기도하고 있다. 나는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
분명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할 줄 믿는다. 이것만 포기 안 하면 돼요. 포기하지 않으면. 마귀는 계속 포기하게 만들거든. 봐라, 안 되고 있지 않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도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있지만 굉장히 많은 세월을 통해서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기도는 어떻게 금방 안 된다고 포기합니까?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 관계는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 급하게 생각하니까 뭐 돼도 안 된다. 여러분, 세상에서요 그렇게 안 되는 거 많아요. 평생 안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도 끝까지 참잖아요. 심지어는 고시 내가 한 사람 보니까 8번 떨었는데 끝까지 소망 안 버리더라고. 그래서 9번째 도전한다는 거예요. 지금 합격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만났는데. 자, 8번째 떨어져가지고 9번째 도전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8년 동안 했단 말 아닙니까? 1년에 한 번 시험 보니까. 여러분 8년 동안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고시 공부하는 마음으로. 그럼 뭐 세상으로 움직일 건데요. 고시 공부는 머리 써야 하잖아. 기도는 머리 쓸 것도 없어요. 그냥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얼마나 좋은 걸 주셨는지 몰라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 줬는데 그게 복음과 기도입니다. 모든 종교는 다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없어요. 이건 누구 어떤 종교 따라올 수 없어요. 이건 생명이고 이건 능력이고 그래요.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종교가 해도 우리 따라올 수 없어요. 왜? 생명이 없으니까.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5절 이 마가다락방 교회예요. 마가다락방 교회.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기억해서 방금 말한 대로 첫째, 복음의 능력을 늘 체험해야 돼요. 항상 기억해서 복음의 능력, 복음 안 정도 갖고는 안 돼요. 체험해야 돼요. 아, 복음이 이런 것이구나. 복음면 되는구나. 복음면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구나. 늘 확인해 나가야 돼요. 복음은 무한한 것이니까, 영원한 것이니까. 저는요, 솔직히 몇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저는 구원받아 놓고도 복음 몰랐어요. 그러니까 맨 내 식으로 사는 거예요. 내 율법, 내 가지고 있는 생각, 체질. 좀 뭐 나쁜 건 아니죠. 뭐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뭐 정확하게 하고 철저히 하고 이런 식으로 살아왔어요. 그것이 나의 답이었어요. 그러다 복음 만나 보니까 그것까지도 문제되네요. 그것까지도. 나쁜 건 아니면 그것도 복음의 장애가 돼요. 나도 모르게 내 생각으로 막. 근데 복음 알고부터 얼마나 완전히는 내가 복음 못 누리지만 얼마나 편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점점 더 복음을 알게 되면 더 그러겠죠. 하나님께 주신 것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 성경은 복음의 책입니다. 율법책도 아니고 인본주의도 아니고 신비주의도 아닙니다. 오직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건 이제 누리면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사실은 초대교회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된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만 그리스도다. 석가도 훌륭하지만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모하메도 훌륭하지만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복음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 잘한 대로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관계를 해보겠잖아요.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만나도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되잖아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물고기는 이유 없이 물을 만나야 돼요. 그 최고의 사는 길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 이상도 없어요. 인간은 뭐니 해도 하나님 만나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지원받았단 말은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만들었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엉뚱한 거다고 자꾸 엉뚱한 건 뭘 돌 앞에, 엉뚱한 건 무슨 나무 앞에, 심지어는 돼지머리 앞에 그렇게 그쪽으로 자꾸 가잖아요. 이게 이제 말 그대로 귀신들이 사람을 통해서 속이는 거거든요. 영이니까 안 보이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참 제사장, 이 그리스도란 말은 참 제사장이에요. 참 제사장 오셔서 모든 우리의 죄와 저주를 완전히 끝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참된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스스로 왕이라고 자처하는, 세상에 스스로 신이라고 자처하는 사단을 완전히 끝내버린 것입니다. 그만하면 됐지. 원래 그리스도란 말은 원래 뜻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구약에서는 기름 부음 받을 때 이 세 가지 직분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 부었고 축복했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 세 가지 직분의 뜻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직분을 해석하니까 하나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요. 하나는 사단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믿으면 이 세 가지 문제는 다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 죽었다고 말은 죽음의 문제가 우리를 살리시려고 생명.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났잖아요. 우리 대신 죽었으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단 말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우리 힘을 안 되니까 능력으로 지금 함께 하신다 그 말이야. 그럼 구체로 어떻게 하시냐?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우리 안에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럼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기도할 때마다, 또 기도 안 한다 하더라도 이 사실 믿기만 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믿기만 해도 하나님 응답하세요. 부모가 자식을 뭐 달라게 두지만 어떤 것은 안 달라게 해도, 달라지 않아도 부모가 알아서 챙겨준 것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잘하고 있는데 꼭 다 나갈 때만 줍니까? 알아서 챙겨주고 말도 안 했는데 옷도 사주고 그런 거지. 하나님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한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우리가 정말 이 사실 믿기만 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신다고 말이에요. 이런 놀라운 우리 축복 속에 있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까지도 완전히 다 끝내신 줄로 믿습니다. 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니까. 미래도 걱정하지 않을 것이 그때까지도 함께 하신다니까. 이분만 함께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모자란 분이 함께 한다면 불안하는데 완전하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함께 한다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렇잖아요. 뭐 된단다 떠나서. 그래서 이 삶 속에 이것만 믿어도 돼요. 어떤 분은 목사님 사업하는데 교회 다니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뭐가 힘듭니까? 더 좋지. 같이 술도 먹고 뭐 해야 되는데 술 드세요. 그럼 이것만 놓치지 마세요. 뭐가 문제입니까? 그럼 삶 속에서 못 누리니까 그냥 교회에서만 이렇게 하니까 삶 속에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믿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더 힘드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속에, 여러분의 학교 속에,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네 속에 영원히 있겠다. 세상 끝날까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좋은 분을 놔두고 무엇도 함께 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힘드는 거죠. 하나님, 내 직장생활 너무 힘든데 주님이 함께 하신 증거를 보여주옵소서. 여러분 보세요. 요셉은 노예가 함께 했잖아요. 노예는 늘 말하자면 짐승 같은 삶이에요. 짐승 같은 삶. 짐승이에요. 팔아도 되고 죽여도 되고. 당시 노예는 그랬다니까. 근데 그 속에서 누렸잖아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범사가 형통하였더라. 그 요셉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다릅니까? 같은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어도 노예만큼 힘들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걸 체험하고 나니까 그럼 우리가 할 것은 하나밖에 없구나. 이제 기도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기도를 알았어요. 기도를 아는 교회와 성도. 이게 기도를 안단 말은 기도의 당연성을 알았다고 말이거든요. 당연성.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자녀는 당연하구나. 온라인은 당연히 엄마를 찾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울잖아요. 말을 못하니까 이제 울음으로 대신하잖아요. 그 엄마 찾는 방법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면 당연한 거지. 기도하는 것은. 기도해라 하나 그럴 거 없잖아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성경에 얼마나 많은 기도하면 응답해 준다고 약속했습니다. 근데 기도는요, 두 번째 필연성이란 말은 선택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반드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약속인데 왜 우리 안 씁니까? 돈 들어간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시간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있는 자리에서 해도 돼요. 따로 시간을 정해도 좋지만 그렇지 못하면 있는 자리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일하면서 심지어 운전하면서도 얼마든지 된다면 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기도 속에서 모든 걸 다 필요를 채우시도록 약속하고 있잖아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며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만하면 되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였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리고 그들은요 절대성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이 응답은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웃는 기도하는데 꼬마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니까. 하나님을 막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절대 주권자 하나님. 하나님을 이길 자가 누가 있으며 하나님 하신 일을 막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못 받으면 내 생각을 보면 왜 기도한다고 되겠냐 말이에요. 이런 일이 인간이 안 되는데 되겠냐. 이제 그게 우리 어떤 면에서는 은혜 받지 못한 불신앙이에요. 내 수준을 생각해, 내 수준에. 그러니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니까. 처음에 제자들도 안 믿었어요. 어떻게 사람이 부활한단 말이냐 말이야. 어떻게 물 위에 떠단단 말이야. 유령 아니냐, 귀신 아니냐 이렇게 봤어요. 유령. 물 위에 떠서 예수님 물 위에 걸어오셨잖아요. 우리가 은혜 못 받으면 똑같은 소리 합니다. 그래도 그렇지. 이제 그게 불신앙이에요.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창조주잖아요. 조건이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기억해야 돼요. 분명히 성령께서 역사합니다. 성령께서 기도할 때마다 오늘도 성경에 보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잖아요.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소독교의 가장 큰 특징은요, 성령 인도받았고 성령 충만해서 이게 다였어요. 사도 바울이 세계 선교라 하는데 한 번도 안 가본 길, 누가 알려주지도 아니하고 정보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거 성령 인도받고 하잖아요. 여러분 누구에게 묻지 말고 진짜 기도하시면 성령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성령 우리를 깨닫게 하고 지혜형입니다. 지혜형. 지혜롭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생각나게 하고 가장 바른 길로. 성령이 악하다면 우리가 인도받으면 안 되지. 그 성령은 가장 선한 영이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 영이시지 않습니까? 이게 신앙생활 다요. 기도하시라고 말이에요.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뭐 달라기 전에 성령 인도,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분명히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뭡니까? 천사입니다. 오늘도 보죠. 천사가 몇 분 나? 천사가 베드로 옥문을 열었습니다. 천사가 헤롯을 치니 벌레가 먹어 죽으니라. 좀 더럽게 죽었어요. 벌레가 먹어 죽었으니까. 또 구성계에는 충이 먹어 죽으니라 그랬어요. 천사가 그렇게 합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기도할 때요 천사가 도와줘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들 기도를 응답하게 하셔요. 그 천사가 와야 또 그래 부담 없잖아요. 하나님 오시면 늘 부담스럽잖아요. 솔직히 안 보일 뿐이지. 주여 천사를 보내서 우리 아이를 지켜주시고 내 가는 길을 인도케 하옵소서. 저는 운전할 때마다 그 일이 돼요.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내 운전에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천사를 동원해요. 중요할 때마다 반드시 천사가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니까 그날 저녁에 천사가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끌고 와서 이제 내립은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킨다고 하니까 기도하는데 천사가 18만 5천 명을 소홍장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천사가 친히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 천사를 사실은 하나님은 필요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전능하신 하나님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자녀를 위해서.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천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를 위해서 부르는 종이라 부르는 영이라 있어요. 지금 안 보이니까 그렇지. 이 말하면 또 이상해 보지 말고 성경 찾아보시라니까요. 이게는 이상하다. 뭐 천사를 말이냐. 그럼 뭘 말하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그러면 당연히 오는 게 뭡니까? 약한 영, 흑암세력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또 보세요. 헤롯 왕이 사실 흑암세력이거든. 흑암세력이 잡혀버렸잖아요.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이 사실을 깨닫기만 해도 그대로 응답되는 것입니다. 야, 기도가 어마어마하구나. 보이지 않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시죠. 천사가 동원되죠. 흑암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조건 없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면 무조건 해야 돼요. 하나님 자녀니까. 세상 모든 것은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자녀는 조건 무조건 해야 돼요. 근데 이 정도가 되니까 이건 이제 깨닫게 보니까 정말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기도가 생활화 됐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생활 속의 기도, 또 기도 속의 생활. 우리의 문제는 교회에서는 기도해. 근데 집에 가면 완전히 기도도 안 해버리고 삶 속에서 기도도 않고. 그게 이제 문제거든요. 잠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커피 마시 1분도 안 걸리잖아요. 잠깐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과 통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또 이 자리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잠깐 그것도 어렵습니까? 이 자리에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 체험을 못하고 있잖아요. 말이니까 그런데 하나님 자녀지.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그렇잖아요. 신분인데. 대통령 자녀만 돼도 여기다 의시되고만 내가 누군지 아느냐. 그런데 우리 하나님 자녀는 절대 그 말 안 하잖아요. 우리 감치잖아요. 부끄러워서.
그만큼 내가 안 되고 있어. 그래서 그런 기도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오늘도 깨닫게 하시고 진전 증거를 보사 감사하게 하옵소서. 아, 내가 하나님 자녀 너무 감사하구나. 이런 걸 다 놓치고 살아요. 놓치고 산단 말은 안 믿는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응답할 수 없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실은 정시 기도를 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하루에 3번. 근데 여러분에게 3번 기도하면 좀 부담되니까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세요. 5분이라 잠깐 가장 조용한 시간이에요. 그때 휴대폰도 딱 까버리고 하나님 조용하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으로. 아침가 제일 좋아요. 아침에 한 5분만 해보세요. 하루를 놓고 하면 기도해요. 하루를 놓고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오늘도 누구를 만나야 되고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를 보게 하시고 만남이 축복이 되게 하시고 나가서 그 만남이 전도의 문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막 10초도 안 됐을 거예요. 이거 작은 거지만요, 이거 계속해 보세요. 정신을 매일 해야 돼요. 여러분 가끔 그 산에 가면 바위 밑에 물이 한 방울 똑 떨어지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 밑에 구멍 나잖아요. 그 물 한 방울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근데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 바위에 구멍 나잖아요. 여러분 정식기도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매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뭐 맛을 봐야 맛을 알지.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하루 24시 살기 때문에 24시도 하나님과 소통하자고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는 당연히 하나님과 통해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가 늦게 오면 관심 있게 보잖아요. 지금 뭐 하고 있니? 전화 한번 해봐라. 지금 뭐 되겠는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도 여러분과 늘 만나기를 원하고 대화하기를 원하는데 물론 관심도 없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그 순간순간 하나님과 이 영적인 대화라는 겁니다. 이게 24시요. 내 안에 계시니 얼마나 좋습니까? 성령 내 안에 계시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부터 한번 해보시라고 말이에요. 그냥 부르기만 해도 되고, 주님, 이럴 때 내가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내 마음이 답답합니까?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주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내 안에 평안을 주옵소서. 순간순간 얼마나 할 수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만나니까 뭐 순서도 없어요. 그냥 옆에 나와서 기도하면 나름대로 좀 순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 전능하신 하나님부터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만나면 그런 거 없어. 엄마 하면 끝나는 거지. 엄마 하면 끝나는 거지. 하나님, 내가 왜 이랬습니까? 내가 이런 마음이 생깁니까? 얼마나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성령은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를 다스리십니다. 그때마다 보이지 않는 거. 이게 물시기도입니다. 24시 기도. 초대교회는 이렇게 했어요. 늘 정시도 했었고 24시. 그러니까 이렇게 24시 기도한 사람은요, 무슨 일이 생기면 금방 압니다. 왜? 늘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었기 때문에. 천지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물어보면 되잖아요. 하나님, 저 북한이 왜 자꾸 저렇게 김정은을 더 이상한 짓을 합니까? 그거 물어봐도 돼요. 근데 그 답이 있어요. 사실 답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내 나름대로 확신하기는 절대 김정은이가요, 나만 못 쳐들어와요. 여러분 때문에도 못 쳐들어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음 가진 교회 때문에 못 쳐들어옵니다. 전쟁이라면요, 어떻든 간에 다 피해다가 어려움 당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겨도 어려움 당해요. 여러분 교통사고 나오면 내가 잘못 없어도 나도 힘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아야 돼요, 재앙을. 그래서 기도하시라고 말이에요. 그 기도가 있는 한 결코 김정은 저 이상한 사람이 남쪽을 넘보지 못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여러분 한국이요, 이런 말하면 또 다른 사람 들을 때 기분 나쁠지 몰라도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한국이 발전했어요. 그랬잖아요. 1885년에 4월 5일 날 부활절이었어요. 저 제물포 인천에 처음으로 선교사가 들어왔습니다. 복음 가진 선교사. 그때부터 한국이 이제 기독교가 서서히 됐대요. 지금부터 130년 전에 기독교다. 그래서 한국이 급성장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축복한 거예요. 북한은 완전히 저주로, 남한은 축복하고. 다른 거 없습니다. 거짓말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훌륭한 정치가도 있었고 경제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역사한 겁니다. 세계 역사를 보세요. 기독교들한 나라는 전부 다 일어났습니다. 눈에 보일 만큼. 미국이 그랬고, 미국 보세요. 미국이 독립한 지가 처음에는 각 나라에서 와서 그 땅을 차지하려고 싸웠잖아요. 1776년에 독립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5년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300년도 안 됐습니다. 근데 미국은 여러 나라 모였잖아요. 150종족 이상이. 그런데도
미국은 아주 막강한 나라입니다. 아무리 유로가 합쳐도요 미국 못 이깁니다. 하나님 막 축복 쏟아져 부는 거야. 완전히 복음으로 세워진 나라예요. 말씀으로 세워진 나라. 지금은 이제 점점 무너지고 있지만 어떻든 간에 우리는 지금 5,000년 주장하잖아요. 5,000년 민족의 역사를 주장하잖아요. 근데 무슨 맨 당했잖아요. 중부한테 당하고 일부한테 당하고 맨 당했지 않습니까? 난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어떤 만 속이 너무너무 상해. 이야, 참 어쩌면 저렇게 당하고 있을까 말이야. 그러면서 맨 싸우잖아요. 조선시대는 당파 싸우고 지금은 여당 야당 싸우고 국가도 없어요. 별 스타 4개 다른 사람이 정부 빼달라고 넘기고 부정하고. 여러분 별 스타 4개면요 국가의 진짜 최고의 장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또 부정하잖아요. 이게 국가관도 없어요. 말은 뭐 국가를 위해서 전부 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이런 나라인데 왜 하나님 축복할까요? 진짜 미안한 얘기만 밖에 나가보면요 한국 국민성 안 좋습니다. 밖에 나가면 중국은요 자기 다 뭉칩니다. 한국은 서로 싸워요. 서로 싸워. 밖에서 다른 나라에서. 참 밖에 나면 밖에는 차이나타운은 막강합니다. 일본을 가더라도요 차이나타운 이제 중국 거기는 막강해요. 근데 코리안타운은 힘이 없어. 맨 싸우니까. 그런 나라를 왜 축복할까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건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뭐 다른 종교가 뭐 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내 민족 이간이나 시켰지 뭐 한 거 있습니까? 나는 늘 안타까운 것이 우리나라처럼 싸운 데 없어요. 선거 때면 동쪽과 서쪽이 싸우죠. 이제 남북 통일되면 남과 북이 싸울 거예요. 또 맨 어디 출신이야 해서 조그만 나라에서 말이에요. 미국은 수억이나 되잖아 인구가. 근데도 안 싸운다니까 그렇게. 흑인까지도 수용하잖아요. 물론 전혀 민족 차별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 정도는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좀 우리는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왔을 때 또 어떤 또 위기가 왔을 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이것보다 집중기도라고 그래요. 집중기도.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내용은 집중기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내리면요 죽잖아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지 않습니까? 무조건 살려달라고 기도는 안 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했을 겁니다. 어쨌든 그날 저녁에 간절히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이게 집중기도입니다. 좀 바꾸면 깊은 기도예요. 이런 기도 필요하잖아요. 지금 당장 우리 아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당장 집에 문제가 있는데 편안하게 뭐 때가 되면 오겠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는 시간 아닙니까? 이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이때는 분명히 기적을 주셔요. 체험하게 돼요. 아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능력과 기적이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좀 걱정이 마시고 큰 병이 있으신 분들은요 진짜 한번 집중기도 한번 해보세요. 딴 거 하지 말고 다 예수님 붙잡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니 진짜 한번 해보시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시간 나시면 다 교회 와서라도 우리 교회는 좋잖아요. 밤에 와서 혼자 진짜 한번 부르짖고 기도도 하고. 지금 당장 문제가 발등에 떨어졌는데 한가하게 쓰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시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내 신앙이 체험될 거 아닙니까? 야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도하니까 응답하시는구나. 자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옥문이 열리죠.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이제 묶였던 쇠사슬이 풀립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닫혔던 문들이 열리고 굳게 닫혔던 문들이 열리고 묶인 모든 것들이 풀려지기 바랍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이 헤로당이 겁을 났던지 4개의 문을 줬어요. 4개 문. 4 문을 거쳐 나오도록 그것도 쇠사슬을 꽁꽁 묶어놨어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역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문 여시면 돼요. 하나님 경제 문 열어주시고 우리 자녀의 길을 열어주시고 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때 우리 하나님은 좀 막말로 활용해야지. 언제 하나님 쓰시랍니까? 그 좋은 아버지 놔두고. 진짜 안타까운 거 있죠. 기도만 하면 되는데 믿음 없으면 믿음 달라고 기도하고 뭐 하든지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헤로당을 완전히 꺾어버렸잖아요.
헬당을 완전히 죽여버렸어요. 이건 죽인 시간표 된 거죠. 무조건 죽인다 그 말은 아닙니다. 근데 흑암의 세력이 무너졌다 그 말이에요. 초대교회를 괴롭혔던 흑암의 근원이 무너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천사를 쳐버리니까 충이 먹어서 벌레가 먹어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은 호황했다. 계속 말씀은 일어난 거죠. 말씀은. 이 말은 복음운동이에요. 우리 교회는 계속 복음운동이 일어나도록. 말씀이 답니다. 우리가 하나님 봤습니까? 무슨 천사를 봤습니까? 마귀를 봤습니까? 그건 성경에. 저는 지옥 안 가봤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옥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천국도 마찬가지고. 우리 안 가봤지 않습니까? 그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말씀. 이 말씀이 점점 왕성했다, 흑왕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 있는 성도. 그래서 우리 좀 특히 중직자를 중심으로 오늘부터 좀 기도를 좀 해보겠으면 좋겠어요. 물론 기도가 계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무슨 부탁할 때 목사님 알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좀 그렇게 할 만큼. 다른 건 몰라도 제가 기도하고 목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저는 기도의 능력을 압니다. 좀 그렇게 좀 답할 수 있는. 핑계 대려고 목사님 기도해 볼게요. 그런 거짓말하지 말고. 그런 사람 대부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평소 기도하는 핑계 대려고 목사님 기도해 볼게요. 이렇게.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말 안 씁니다. 바로 듣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지금 왜 저렇게 부탁하실까? 금방 생각이 다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늘 사람이 소통하고 있었기 때문에. 천지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면 어떤 것도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때마다 계획 있지. 왜 갑자기 저런 말씀하시지? 왜 저를 나한테 부탁하시지? 바로 기도 제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장 큰 축복이 뭐냐? 기도의 응답권을 줬다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한다면 이제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이 매주마다 모일 때마다 야,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응답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부담 주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응답 받자 그 말입니다. 기도는 뭐 누구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이 축복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복음 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이름 붙잡고 기도하다가 날마다 응답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응답이 아니라 하늘의 응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유일성의 응답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